반갑습니다. 많이 피곤하시죠? 지난주간에, 그죠? 세계 랩런트 데이를 있었고, 어제는 또 우리 자체 수련에 대해서도 많이 피곤하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육간의 강경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 우리 랩런트들 이틀 지났어요. 그죠? 세계 랩런트 데이 지금 1강, 2강, 3강 제목 생각납니까? 혹시 생각나나요? 생각이 안 난다고 저래 1강이 뭡니까? 미래 살릴 플랫폼을 만들어라. 여러분이 플랫폼이 되면 됩니다. 1강. 그죠? 제목만 1년 내내 선생님 안 될 거예요. 오늘 선생님이 어젯밤 피곤한데도 저 출력해가지고 노트들이 많이 뜯어다녀요. 근데 여러분한테 제일 좋은 노트가 뜯는 거 해가지고 선생님이 노트를 복사를 해서 코팅을 해서 그거 찢어버리고서 자, 코팅을 해서 저 1년 동안 안 되고 내년에 26차 세계 WRC 될 때까지 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저는 휴대폰 다 들고 있잖아요. 그죠? 저거를 찍어서 계속 말씀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미래 살릴 뭐 만들어라고요? 자, 제목만 미래 살릴 파수망대. 그죠? 본래는 미래 살릴 파수망대인데 여러분이 뭐야 되라고 얘기했어요? 파수망대에 있는 뭐요? 미래 살릴 파수꾼. 파수망대는 망을 본 파수꾼이 서와 있는 곳이잖아요. 파수망대 위에서 누가 있어요? 파수꾼이 있어야 돼요. 미래 살릴 파수망대 위에 여러분이 뭐가 되라고요? 예, 파수꾼이 되어라. 여러분 보고 여러분이 먼저 되면 돼요. 미래 살릴 파수꾼이 되어라. 그러면서 지금 있는 학업이라든지 지금부터 자 미래에 지금이 준비되는 언약의 요소 속에 여러분이 있다 보니까 지금부터 준비하고 도전하고 해라고 했어요. 그래서 영적인 나의 현장 세계를 살려야 된다고 했어요. 지금 여러분이 있는 현장, 학교 현장, 학원 현장, 그리고 친구와의 그 관계 속에 있는 친구 현장 다 살리는 거예요. 그러면 플랫폼은요? 내가 먼저 플랫폼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보좌를 가지고 나를 보좌시키면 돼요. 하나님이 계실 그 보좌, 천국의 그 배경이 나의 배경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나를 보좌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뭐예요? 미래 살릴, 미래 살릴 안테나를 뭐예요? 만들어라. 자, 여러분한테 랩런트들만 할 수 있는 거를 이렇게 세 가지를 상강을 말씀해 주셨어요. 미래 살릴 안테나를 지금부터 어떻게 해요? 준비해요. 안테나를 준비해서 뭐예요? 여러분한테 지금부터 미래에 도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랩런트를 너무나 사랑하신 이 세 강을 주셨어요. 지금 잠이 들 깨는 친구들도 있는데 왜요? 우리는 2, 3, 7, 5천 종족을 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선생님도 어제 메시지 준비하면서 원래는 제목이 뭐였냐면 교회 맞죠? 교회 치유였어요. 교회 치유하면서 요번에 본부 흐름에 맞는 메시지 중에서 뭐가 연결이 되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기도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치유가 자 오늘 본문을 보면은 엄청 중요한 본문이에요.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몇 절까지요? 30절. 이 교회를 얘기했어요. 교회 치유. 믿음의 교회 치유입니까? 교회, 여러분 교회 하면 생각나는 거 없어요? 교회 하면 생각나야 돼요. 중등본 이제. 고린도전서 3장 16절. 우리가 교회다. 내가 교회다. 교회가 생각나야 돼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을 이야기해 주셨는데 이 본문을 자 본문 11장을 여러분 성경책 갖고 있죠? 본문을 보시면 교회 두 교회가 나와요. 한 교회밖에 없는 것 같은데 한 교회는 눈에 띄어요. 무슨 교회 있어요? 지금 본문의 교회는 무슨 교회예요? 안디옥 교회. 그런데 11장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19절 되기 전에 18절까지요. 무슨 교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예루살렘 교회 맞아요. 예루살렘 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사도행전 2장에 마가 다락방에 성령이 임했던 그 교회. 이해갑니까? 우리 사도행전 2장의 교회에 늘 이야기했어요.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그 교회가 시작이 되었는데 그 교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교회를 이야기하고 지금 대조되는 게 뭐냐면요. 지금 이야기하는 뭐예요? 두 번째. 예. 안디옥 교회.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에 안디옥 교회예요. 이 두 가지만 교회인데 여러분이 오늘 잠깐의 설명을 들으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내가 어떤 교회인지 여러분이 교회에 있잖아요. 내가 예루살렘의 교회인지 내가 안디옥의 교회인지 여러분이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 예루살렘 교회는 어떨까요? 사도행전 11장 1절 보니까 그 이야기가 많아요. 복음을 가졌어요. 왜? 마가 다락방에 임할 때 성령이 충만해가 120명이 모인 그 제자들이 사도들이 어떻게 성령이 충만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절 보면은 마가 다락방에 모인 120명 사도들이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 은혜로 빛이 났어요. 그 사람들이. 그런데 복음을 가졌지만은 어디에 율법 의식에 딱 찌들려 있는 사람들. 율법이 뭡니까? 율법을 쉽게 여러분한테 설명하면 성경은 구약신약이 있죠. 구약신약이 있어요. 구약신약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율법 하면은 여러분이 알기 쉽게 이해하기 쉽게는 구약이라 생각하면 돼요. 모세가 하나님께 율법을 받아가 모세 뭡니까? 예. 그렇게 했기 때문에 율법은 하나님이 처음에 모세 딱 율법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모세예요. 그래서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이러는데 이 율법은 뭐 하기 위해서 하나님 율법이 그렇게 되면 구약이 쌤이 율법이 뭐라 했습니까? 구약이 됐잖아요. 구약은 뭐를 하기 위해서 쓰여진 겁니까? 목적이 있을 거잖아요. 이 세상에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맞죠? 죄인인데 어떻게 해요?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누가 오신다? 메시아가 오신다. 그리스도가 오신다. 그리스도가 올 거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 율법이에요. 목적은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안 오셨으면 이 율법이 구약이 성경이 다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가 이 땅에 이미 오셨어요. 그러려면 어떻게 보면 율법은 사람을 정죄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를 깨닫고 내가 의인으로 이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의인이 되어가는구나. 의인이구나. 의인이라 칭하는구나. 그것만 깨달아도 돼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정통 유대인들이 잘했던 것이 율법 의식에 딱 찌달리고 있었어요. 그죠? 그리고 또 어디에 있었습니까? 종교의식. 지금 11장 1절에 보니까 뭐 이야기 나오냐면 1절에 보니까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어디 집에 가서 이야기했습니까? 그날에 고에 요파에서 누구 집에? 고넬로 집에 가서 고넬로가 누군데요? 이방인이라면은 정통 유대인이 아니란 거예요. 정통 유대인은 집이 아닌데 베드로가 가서 거기서 교제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통 이방인들이 정통 유대인들이 베드로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딱 선생님 불러가지고 어떻게 해요? 당신이 어떻게 이방인한테 가서 교제를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따지는 장면이에요. 11장에 보면. 그래서 어떻게 해요? 네가 무할례야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그래서 베드로가 변명이 아닌 변명을 하는 거예요. 어떤 변명이요? 하늘에서 어떻게 해요?
보자기가 내려와서 네 발을 가진 것과 덜짐승 비는 공중에 나는 것을 보여서 하나님이 이것이 뭐 하나 더럽지 않다 먹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안 먹는다고 세 번이나 부인했는데 깨끗하다 해서 하나님이 주신 거라서 내가 먹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종교의식이 있고 세 번째 뭐가 있습니까? 이 선민산성 때문에 전도하고 복음을 가졌지만은 전도하고 성교에 아주 취약하고 제일 소홀히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중요한 게 뭐라고 나옵니까? 네가 무할례자. 할례하고 또 뭘 중요했어요? 무할례자. 엄청 따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통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개인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똑같은 사람인데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네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 가지고 어떻게 교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이거를 따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할례가 뭡니까? 우리 중등부 알죠? 남자 생식기 부피 앞을 비워보는 거. 할례가 제일 처음에 나온 데가 어디예요? 아브라함의 나이가 엄청 많이 들었는데 어떻게 그때가 자식이 없었어요. 무자식으로 있을 때 너무 아브라함이 힘들어서 고민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돕고 밖으로 나가세요. 그때는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시대였으니까 듣고 나가서 어떻게 해요? 하늘을 봐라. 별이 보이지 않느냐? 별이 얼마나 많냐? 이 별이 네가 네 자식으로 이 별, 네 자식처럼 이 무수한 별처럼 네 자손이 이렇게 될 거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바다에 봐라. 모래가 얼마나 많냐? 셀 수 있냐? 모세제. 그런데 네 후손이 이렇게 번성할 거다. 그렇게 하나님이 언약을 주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여러분한테 딱 나타나가지고 네가 우리나라에 이렇게 됐거든 하면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언약 잡고 기다리면 돼요. 기다리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내가 해야 되면 힘든데 아브라함일 때 기다려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못 기다리고 어떻게 해요? 그 자기 부인 사라의 몸종 누굽니까? 하갈하고 동침하여 나온 게 이스마엘 맞죠? 그랬는데 하나님 그때부터 아브라함하고 소통 대화를 끊어버렸어요. 몇 년 동안 이스마엘이 나온 나이가 몇 살이냐면요 86세에 전통 자기 부인의 몸종하고 동침해서 얻은 이스마엘이 태어나는데 이스마엘이 86세에 지금 아브라함 86세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대답 안 하세요. 하나님이 뭐 했다는 겁니까?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해요? 성경에 보면 99세에 딱 아브라함이 나타났어요. 몇 년 동안입니까? 13년 동안 하나님이 아브라함하고 교제를 끊었어요. 여러분 하나님하고 교제하고 있다가 하나님 시킨 일을 안 하시고 있다가 다시 아브라함하고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제 다시 아브라함하고 교제하겠다는 거죠. 99세에 아브라함을 불러서 먼저 하신 말이 뭡니까?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전능이 뭐예요? 모든 것을 못하는 거 없이 다 할 수 있는 하나님이다. 이 말씀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하면서 그때 14년 동안 침묵을 깨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나타나셔서 언약을 어떻게 전능하시니까 기다리지 못한 아브라함이 그때 엎드립니다. 하나님을 그때 어떻게 해요? 다시 바라보게 돼요. 내 생각과 내 고집과 내가 열심히 득심으로 해가지고 이스마엘을 얻었는데 하나님은 이 자식이 자기 자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99세에 어떻게 해요? 언약을 세우되 모든 남자의 어떻게 할례를 채라. 이때 할례 이야기가 나요. 할례가 뭡니까? 생식기 앞에 퓨피를 자르면 피가 나잖아요. 어떻게 해요? 너를 죽이라는 거예요. 할례가 죽음이에요. 네 자신을
죽이고 누구를 바라봐라. 전능하신 하나님 바라봐라. 그리고 하나님이 진짜 말씀대로 백세에 누구 줍니까? 이삭을 주세요. 그때 할례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전태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래 가지고 완전 신성시하고 있어요. 거의. 그래서 할례 받은 사람은 자기들은 대단한 사람들이고 무할례자 이방인들은 개돼지하고 똑같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예루살렘 교회를 못 쓰고 계세요. 여러분 혹시 안 그래요?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도 괜찮아. 그런데 내가 미워하는 누구는 안 돼. 자는 이래서 안 돼. 저 사람은 내가 미워하니까 이 구원 안 받고 천국 안 갔으면 좋겠어. 이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은 예수님의 이 땅에 예수님의 하나님의 소원이 뭡니까? 하나님의 소원은 이 사람을 정통 유대인들도 중요하지만 누구도 중요해요? 이방인들도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람이 교회를 쓸 수가 없었기 때문에 누구를 세웁니까? 예, 안디옥 교회라는 교회가 나와요. 이때 11절 보면 11장 19절에 보면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이런 말이 나와요. 자, 스데반의 환란 11장 19절 스데반의 환란 스데반이 설교를 했어요. 여러분 알잖아요. 진짜 사도행전을 보면 중요한 내용이 정말 많이 나와요. 그런데 딱 집어보라면 선생님이 그런 것 같아요. 사도행전 2장 성령이 우리한테 임해서 성령 충만해가 성령의 역사 불같은 바람 같은 성령의 역사 2장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또 누굽니까? 스데반의 환란을 통해서 자, 그 자리에 누가 있었을까요? 바울이 있었어요. 그죠? 그때 하나님이 예루살렘 교회가 중요하다 안 하다 복음을 가졌지만 자기들만 아니잖아요. 할렐루야를 따지고 이 선미사상으로 우리만 귀하다 이방인은 개돼지다 어떻게 해요? 뭐든지 주일날 거룩한데 일하지 말라 먹지 말라 했는데 어떻게 사람생명 고치는 예수님도 어떻게 해요? 어째 그럴 수 그래서 예수님 인정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을 쓰기에 된다 안 된다 하지 말아에 그 율법은 중요하고 하나님 말씀 맞아요. 그런데 그 의식에 찌달려가지고 다른 것을 못 배우면 미래가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디옥 교회라는 것을 세웠는데 자 스데반이 평집사예요. 평신도. 스데반의 환란이라는 말이 우리 예배 시간이 너무 많이 나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 정말 스데반의 환란이 어떤 환란인가 알고 있을까 생각해서 선생님이 스데반의 환란이 어디 나옵니까? 설교가 사도행전 7장에 나와요. 궁금하면 사도행전 7장 보면은 그 내용의 설교가 쭉 나오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요. 이런 사람들을 비난은 아닌데 비난 같은 말을 해요. 왜? 아브라함 이야기가 나와요. 믿음의 조상 너희가 대단하게 생각하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어떻게 해요? 본래 어디에서 나왔어요? 우상을 만드는 과정에서 나왔어요. 그렇고 이 아브라함도 어떻게? 자,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고 그렇게 나갔잖아요. 그죠? 그리고 모세 이야기가 나와요. 너희들이 중요한 그러면서 신랄하게 비평을 해요. 어디 누구 앞에서? 대제사장들 앞에 바리새인들 앞에서 전통 유대인들 앞에서 그 스데반의 설교를 7장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뒤에 이런 일이 생겨요. 그리고 뭐예요? 할례. 너희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할례 전부 다 자기들만 생각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예루살렘 교회를 못 쓰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1장 이 환란 때문에 이 스데반이 그래서 그 자리에서 돌 맞고 천국 가요. 왜? 정통 유대인들이 스데반이 설교가 끝나고 나서 뭐라 해요? 마음에 57장에 보니까 이 말이 있어요. 7장 54절에 보니까 정통 유대인들 좀 이야기 듣고 나니까 마음에 찔려.
마음이 갑자기 자기가 옳은 말, 스데반이 옳은 말 하는 거 맞거든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복음 주신 거는 우리를 위해서 준 게 아니라, 그죠? 나를 위해서 준 것이 아니라 2, 3, 7, 5천 종족을 위해서 줬다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뭘 이해 못하는 겁니까?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말씀, 모든 민족이라는 말을 이해를 못해요. 우리 유대인 이렇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리고 뭘 이해 못합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땅끝이라는 말도 이해를 못해요. 이 사람들은. 맞잖아요. 우리만 이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디옥 교회를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이 설교를 한 번 하고 그 자리에 죽어요. 근데 이 일로 정말 2, 3, 7 살린 5천 정도가 살린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수에게는 이 안디옥 교회가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이때 스데반이 돌 맞을 때 정인들을 세워야 되는데 제비뽑기가 정인들이 누구 발 앞에 돌 던질 때 유대인들은 정인들을 세워서 그 옷을 벗어서 놓는 그 정인들 앞에 옷을 넣는 그게 있어요. 근데 누구 발 앞에 놓아요? 예, 그때 사울이라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그 사람 사울 발 앞에 딱 놨잖아요. 바울이 다음에 훗날을 회상할 때 스데반의 일을 회상을 해요.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울을 다메섹에서 꺾을 때 뭐라 합니까? 아나니아를 통해서 유대인과 이방인과 왕들과 그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세운 나의 택한 그릇이라고 이야기하세요. 그러면서 이때 선교팀이 세워져요. 누구를? 사울이 회심해서 바울이 되잖아요. 이 바울이 안디옥에 와서 누구라뇨? 바나바하고 같이 선교팀이 이루어가지고 그때부터 안디옥 교회를 가는 거예요. 이방인들 여기서부터 2, 3, 7일 가는 거예요. 여러분한테도 늘 이야기하잖아요. 미래 살림. 우리만, 내만, 우리 가족만, 우리 친구만, 우리 지역만 이라 하면은 할 필요 없어요. 근데 우리 랩런트를 부르신 이유가 2, 3, 7, 5천 종족을 위해서 여러분을 불렀기 때문에 여러분한테는 이런 것이 지금 준비되어지 가는 여정인가 이 속에만 있어도 하나님 응답하실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만 붙잡고 있어도 하나님이 다 하시는 것처럼 우리 역시 열심히 덕심으로 할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자 그래서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세 번째 치유가 어떤 치유가 일어나냐면요. 자 우리는 율법주의도 치유해야 돼요. 그죠? 율법은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우리의 삶의 규모를 갖추기 위해서 있을 필요가 있지 남을 정죄하고 따지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종교 이 의식들은요. 내가 열심히 하면 할수록 더 비참해져요. 그냥 어디게 우리 오늘 세계 랩런트 대회에서 들었잖아요. 우리는 언약을 과거와 미래 지금 현재의 언약을 요정을 가는 그 속에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어느 시간표가 온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이루실 시간표, 내가 할 시간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룰 시간표예요. 그 속에서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내가 주려는 육신의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속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언약 잡고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우리 랩런트 기다리는 건 할 수 있죠. 이거 조금 성격 급한 사람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냥 나를 내려놓고 기다리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세요. 그죠? 그리고 어떤 거요? 그래서 율법은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죄의식을 가지지 말고 죄의식 속에 나를 가두지도 말고 차단시키지도 말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가두지 마라. 죄의식에 나는 뭐지라고 나는 형편이 이렇고 나는 이렇고 부족하고 못났고 이런 게 가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 어디에? 말씀의 나를 가두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말씀의 나를 가두어라. 어제
여러분 30명이라는 인원이 갔는데도 무탈하시 하나님이 여러분 랩런트를 너무 사랑하셔서 딱 보호하신다는 걸 선생님이 느낄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지금부터 우리 랩런트 시작이에요. 내후년에 세계 26차 랩런트 대회를 위해서 언약 잡고 그 속에만 이 속에만 딱 있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하나님의 눈길이 있는 곳에 여러분이 있으셔서 정말로 세계의 주역 되시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참으로 참된 복음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아닌 우리 렘넌트를 통해서 정말 235천 종족을 살리는 안디옥 교회가 우리 렘넌트 다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